막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는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선교의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할 때, 행할 때 제가 느낀 것 몇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과 잠시 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 선교는 어느 특별한 유형의 교회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선교 지향적인 교회 이런 데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이 평범한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주 특별한 어떤 교회만이 선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목회자가 선교 지향적이고 그 목회자의 스타일이 선교를 아주 중시하는 스타일일 때 선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선교는 형편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어떤 목회자의 취향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특별한 교회만 선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교회는 안 하는 일이 선교가 또 아닙니다. 또 재정적인 형편이나 혹은 교인들의 수나 어느 정도 교세가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 그 자체입니다. 교회가 생겨난 것이 선교의 결과로 생겨났습니다. 이 땅에 아직도 조선 왕조의 그림자가 거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셀라 선교사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한국에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존재 자체가 선교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목적 자체가 선교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나 강조의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배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분명하다면 그냥 선교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이 선교의 현장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를 할 때 그 선교를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워야 합니까? 어디서 선교를 배워야 합니까? 다른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생각입니까? 선교란 이런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어디에서 그걸 배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 성경 안에 등장하는 교회로부터 선교를 배워야 한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는 거룩한 책인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 등장하는 교회가 다 거룩하고 다 온전하고 완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는 장점이 분명했고 그리고 단점이 극명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오늘 보게 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볼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히 선교하라고 위임을 받았는데 선교를 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핍박 때문에 흩어져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 감당을 안 했더니 매 맞고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간격이 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가 다 일견 훌륭하고 그리고 매력이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게 그냥 있다고요. 이런 점에서 성경은 어느 한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그리고 한 사람을 어느 한 교회를 지나치게 모델로 이렇게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신실하고 담백하고 어떤 색 안경을 쓰지 않고 내 생각을 거두어 놓고 내 관점과 내 안목을 거두어 놓고 그 교회를 바라보고 읽고 묵상하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교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의 선교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은 빌립보 교회의 선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교합시다. 선교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보를 한번 보시고 볼까요? 자, 한번 이렇게 딱 접으셔서 저처럼요 이렇게 접으셔서 한번 흔들어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목 선교 2 제목 시작. 빌립보 교회의 선교.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도시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 도시의 강가에서 만나 전도한 여인들 중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로마 식민 지역의 교회로서 매우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선교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시작. 빌립보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졌습니다. 한 번 더 이 제목만 빌립보 교회는 시작. 자, 저를 보실까요? 아니, 교회가 당연히 세워지면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지. 뭐 새삼스럽게 빌립보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요, 말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 교회의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지향하는 것,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거나 복음이 가치가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시작부터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었던 데는 아주 분명한 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시작은요 사연이 많습니다. 싸우고 시작된 교회도 있고요, 싸움을 안 하려고 시작된 교회도 있고요,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보자 눈 부릅뜨고 시작된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교회들 보니까 다 이상해.
우리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해보자, 그렇게 시작한 교회도 있잖아요. 사람의 열정이, 사람의 열심이 충만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람의 의도가 싹 배제된 교회였어요. 여러분, 빌립보가 어느 지역의 첫성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정신이 딴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벌써 읽었잖아요. 빌립보 지역,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가 어느 지경의 첫성이라고요? 근데 마게도냐 쪽으로 바울은 선교를 하러 가고 싶었나요? 가고 싶어 하지 않았나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영역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면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이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이거든요. 유럽. 저를 보실까요? 네. 여러분 눈에 지금 힘주고 계신 거죠? 눈에 힘준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힘을 주셨죠? 예. 근데 바울은요, 소아시아 지역 이쪽으로 가서 전도를 하길 원했지, 배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그런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막으시는구나.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간 데가 마게도냐고요. 이 마게도냐 첫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으로 바울이 들어간 것 자체가 바울의 의도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자, 빌립보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빌립보 교회의 시작에는 아주 두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입니다. 여자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요, 사업가입니다. 옷감 장사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바울을 강가에서 만났습니다. 강가에서 바울에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루디아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바울의 전도에 이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야말로 복음이 그 심령이 들어가고 그 심령에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루디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딸,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십시오. 강론해 가지고 바울을 모셨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보니까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요즘 말이지 뭐 어디도 현찮으니까 우리 한번 모여가지고 본때 있게 교회를 만들어,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 인물이 있는데, 그 남자입니다. 남자.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교도관입니다. 이 교도관이 극적으로 회심을 했는데, 어떻게 회심을 했냐면 죽으려고 자살을 직전에 회심했습니다. 왜 회심했는지 왜 죽으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감옥에 잡혀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잡혀온 사람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 이 일행이 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루디아 같이 회심한 멋진 여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점치는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이 바울의 사역의 결과로 점치는 귀신이 떠나면서, 점 귀신이 떠나니까 맹탕이 돼버렸어요. 점을 못 쳐요. 근데 이 점치는 참 아이러니죠. 점을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버는 이 점치는 무당을 고용한 사업자가 있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고 점을 못 치니까 뭐 맹탕 이제 복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야 그렇다고 치지만 그 여자를 고용한 사람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바울이고 실라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밤에 어떻게 했지요? 막 탄식하고 나 죽겠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이지 좋은 대접은 없고 뭐 이런 고난이 왔을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깊은 고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신라는 밤중이 되었는데도 찬송했습니다. 속으로만 우물우물 부른 찬송이 아니고 그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찬송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하늘의 문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막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도관이잖아요. 책임, 죄수를 보고 이게 잘 지켜야 될 책임을 이제 감당치 못하고 끝났다는 게 죽으려고 그래요. 그 교도관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멈춰라, 우리 안 도망갔다. 너무 놀래가지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도관의 집에서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예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의도와 인간적인 계획이 거기 하나라도 계획이 들어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예 사람의 의도나 사람의 뭐 이런 건 전략 이런 건 싹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울이 갔고, 바울이 전할 때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루디아 가정이 열렸고, 마음이 열리고 가정이 열리고, 그리고 그 밤에 찬송했을 때 하나님이 표적으로 역사하사 교도관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너무 복음적이잖아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색깔이라니까요. 아멘. 우리 한번 아멘을 3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의 사역의 시작도 중심도 끝도 복음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리더들의 그 신앙생활의 시작도 그리고 열정을 드리는 이 한 젊은 때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감아 휘둘고 있는 모든 가치가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어떤 인간적인 취향이나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이 시작이 되고 복음이 가치가 되고 복음이 중심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디아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처럼 유대인은 아니었고 유대인이 되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던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바울의 전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이후 완전히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안목으로 가정을 열어 바울을 섬기다 보니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행한 선교의 열매로 교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기초와 중심은 사람, 사귐, 세상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가치의 중심이었고 그 결과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는 복음이 분명한 교회에서 꽃처럼 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의 기초가 복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 지금 교도관의 이야기는 원래 이 주보의 지면이 짧기 때문에 실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건물이 번듯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정에서 산지한 그 성도들의 모임이 이제 나중에 점점 자리를 갖춰가면서 네트워크가 되고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주님의 몸을 형성한 것이지,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빌립보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의 몸된 온양온천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시작.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후원하였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후원하였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 바울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도 재정적인 살림살이는 매우 커다란 아픔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일을 해서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거나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했을 때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교회 후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를 떠날 때는 도와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후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모든 재정적인 후원이 끊겼습니다. 바로 그때 유일하게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심고 물질을 거둔 것입니다. 다 같이 할 때 같이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안 하는데 나서서 돕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는 남이 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짐을 함께 지는 것도 포함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거기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그 9가지가 성령의 열매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굳이 성령의 열매를 이해하기 쉽게 거론하자니까 그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이 있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확장되어 가면서 나타난 열매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성령의 열매가 빌립보 교회는 물질로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음이면 다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지성을 다하는 것을 신앙의 그저 전 영역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훌륭한 것이지만 더 귀한 것은요, 그 지성, 그 마음이 함께한 물질도 들여서 섬기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굉장히 유치한 설명을 합니다. 저를 보실래요? 유치한 설명을 했는데, 야, 나는 너희들한테 나 그 선물 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나 선물 더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난 진짜 너희들이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마게도냐면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예요. 이게 바울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게도냐를 떠나가지고 바울이 간 그 다음에 선교지가 어디냐면, 따라합시다.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또 바울이 간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베레아를 지나서 또 간 데가 어디냐면, 따라합시다. 아덴은 여기 아테네입니다. 그 다음에 아덴을 떠나서 간 데가 어디냐면, 따라합시다. 고린도. 그러니까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여기 또 고린도, 이렇게 쭉 가는 동안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는 동안에 이상하게도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여기 지금 이 베레아 쪽으로 갈 때 후원이 딱 끊겨버렸어요.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할 때 동참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도 안 하는데 나서서 하는 건 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때 바울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이 바울은요,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렇게 구차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권세도 있었고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 그동안 편안하게 누리던 걸 다 뭘로 여겼다고 그랬죠? 뭐 좋게 얘기해서 배설물이지, 그냥 통속적으로 말하면 똥 아닙니까? 똥. 그걸로 여겼다. 그거 다 버리고 나서 가진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가지고 살았어.
그것이 정 시원찮을 때는 바울은 자기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막 만드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참 그렇습니다만, 제가 처음 사역을 감당하던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짧지 않은 기간을 제가 이제 학원 선생을 했습니다. 예장저수지 옆에 그 조그만 동네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산 읍내 가가지고 학원을 찾아다니면서 원장님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나는 아무개인데 내가 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아무 때나 이게 수업을 주면 난 못하고, 수요일도 안 되고 뭐 금요일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때 학원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유 그러면 선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그래도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짧지 않은 기간을 하면서 제가 그 교회 사역하면서 한 3년 정도를 교회에서 제 생활비로 주면 제 아내의 동의하에, 뭐 그때는 또 뭐 안 된다고 그랬어도 그냥 깜짝 말라 뭐 그럴 때니까. 지금은 제가 잘 안 됩니다. 지금은요, 이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역전이 돼 버렸어요. 뭐 갈수록 더 무서워져. 근데 뭐 그때는 뭐 그랬으니까요. 근데 참 그때가 화려했는데,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제가 이렇게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제 열어주신 게 그런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 멀리 계시는 집사님 한 가정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늘 이렇게 공급을 해주세요. 제가 그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시골 교회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선교비를 이렇게 건축비를 후원해 오거나 도움을 구하러 다니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집시다. 그러니까 뭐 그 성도님들 참 열정이 대단하셔가지고요, 우리 힘으로 집시다. 그러니까 막 아멘. 근데 막 천장이 떠나갈 것 같아요. 근데 헌금하는 거는 그 소리랑 이렇게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건, 뭐 그 교회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뭐 울산 현대중공업 뭐 거기 근무하시던 그런 집사님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물질 후원도 해주셨고, 그래도 참 잘 됐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후원은 어느 집사님 네 분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1년이 지나면 그 집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십니다. 목사님 1년 동안 하셨는데 어떻게 형편이 괜찮아지셨나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 그럼요, 괜찮습니다. 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요, 그 느낌을 통해서 아시나 봐요. 그렇게 말하는 느낌. 그래가지고 그게 2번 더 연장이 돼가지고 3년 그렇게 후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제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집사님 가정은 저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만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하고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는 건 마음 하나 바꾸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우리의 실제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뭘 뜻합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받은 게 물질이지만은 너희들이 나에게 준 물질은 단지 물질이 아니야. 너희 자신을 제물처럼 죽여가지고 나에게 준 것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그 후원을 받을 때 나는 물질을 후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들의 죽음을 받았다, 너희들의 생명을 받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은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감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던 것은 재정적인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때 빌립보 교인들은 많은 핍박과 함께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은 큰 기쁨으로 더 넘치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후원을 독려하면서 바울이 생생하게 들려준 빌립보 교인들의 간증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바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헌금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향기로운 제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된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앗과 함께 풍성한 추수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선교는 곧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복을 부어주시는 통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데 빌립보 교회가 풍성한 이런 재정의 기름 부음을 넘치는 부요를 경험했던 것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물질을 가지고 선교사였던 바울을 도왔더니 그것이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인들이 몸을 들여가지고 드린 제물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인들을 부으시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멘 세 번 할까요?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제가 마음이 매우 아프고 그리고 쓰라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한 것을 느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을 하면서 열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낸다라고 느낄 때, 실제로는 100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부분을 하면서 마치 이것도 힘들은데 너무너무 그러면서 막 엄살을 부리는 것처럼 느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의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혹시 미얀마 단기 선교팀 보낸다면서 물질이 좀 모자르시나?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요건 좀 수준 높은 분들이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고 이 선교를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테고요. 딴 분들은 그냥 또 헌금 얘기하는구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귀를 닫으세요. 그리고 닫힌 귀를 열지 마세요. 그러나 살아있다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생명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저는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그런 교인들은 수없이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을 기도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의 통로를 마련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다가도 넘어지는 분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중심으로, 제 심장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지 마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 교회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기쁨, 그 생명이 넘쳐나가지고 바울을 추적하면서 도왔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좀 시간이 충분하면 이 빌립보서를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이 참 기가 막히는 그런 깨달음을 받을 텐데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선교원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또 와서 보고하는 영수증과 같은 사람이에요. 써주는 영수증이 아니라 사람의 영수증이에요. 그렇게 오고 갈 때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찾아서 후원을 했습니다. 바울은 받으면 내게 다 있다, 다 받았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영수증처럼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지만 풍성한 교회.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어려운데도 점점 부자가 되어가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래도 아멘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세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요, 기뻐해야 돼. 하나님 앞에 막 할렐루야, 막 이게 숨기면서 남들이 하면 또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여러분 이런 부자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해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부자가 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수치롭게 생각할 게 없어요. 감사해야 돼, 감사.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니까.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을 줘. 자,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선교회는 곧 그 교회 건강의 척도입니다. 그 교회에 선명한 복음이 있는지를 알려면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를 그 교회가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복음은 일단 들어가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선교 지향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복음은 갇히는 법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막아놓을 수는 있어도 때가 차면 결국 복음은 터져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복음은 열정적인 선교로 피어납니다.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젤로와 같은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복음을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의 기초가 복음입니까? 우리 교회 사역의 모든 결정 기준이 복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흔쾌히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온 교회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최근 저는 멀리 저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시는 여자 선교사님에게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파송한 교회와의 관계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을 토로하고 고통을 토로하면서 배신감, 억울함, 이런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 편지를 쭉 읽으면서 혹시 이분이 인간적으로 뭐 이런 건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 받았던 선교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억울할 만하구나, 이 고통스러워할 만하구나, 그 공감이 됐습니다. 제가 그런 편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쪽을 막으실 때 그 막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 다음 메일이 어떻게 왔냐면, 목사님 선교 후원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걸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폭적인 건 아니지만 부분적인 것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이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감리교회에서 굴지의 교회에서 파동받았는데 자기가 죽을 죄를 졌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막 회개를 박혀요. 교회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울고 같이 그 고통의 시간을 같이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없이
아주 좀 안 좋은 그런 죄를 지은 분이에요. 그게 좀 인간적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그 정도 놔둔 것만 해도 그건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형제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돕겠습니다. 조금 있다 연락이 다시 왔어요. 저 강화도에 있는 교회가 후원을 또 도와준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파송교회라고 정해주지 않으면 자기 교회가 파송교회가 되면은 안 도와주, 파송교회가 되어야만 도와주고 파송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럼 그 교회로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교회가 꼭 파송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돕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시고 그 교회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분 다시 선교지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잘했어요. 넘어질 때까지 다시 넘어졌어요. 잠적해 버렸어요. 또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영어를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요, 중간에 선교사가 선지하고 이렇게 연결하던 분이 딱 날라버리니까 현지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부딪히면 다 영어가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전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근데 제가 지금도 참 후회가 되는 게 있는데, 나중에 그분이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 용서를 비는 편지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너무 망이 당해가지고 그 편지를 받고 무시했습니다. 그 용서를 제가 받아주질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급성 간암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비행기 싹이 없는 거예요.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그 사람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비행기 싹 해가지고 그 사람을 좀 데려오십시오. 근데 제가 너무 아직 응어리가 안 풀려가지고, 아니 그 사람 돕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화를 내고 제가 안 갔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표를 끊어놓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인천의 어느 병원에서 장례를 모시는데 갔습니다. 가서 그 장례를 지켜보면서 제 속으로, 이 사람아, 이렇게 끝날 인생인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았나.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요, 그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용서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또 해줘야 되는 건데 그 편지를 받고 못했어요. 물론 갔으면 그런 얘기 더 했겠죠. 그게 제게 참 지금까지도 너무 고통스러운 아픔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요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얼마나 부담이 큰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몇십 명 이렇게 단기 선교 가면 담임 목사는 아주 그냥 심정은 초조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선교하면 막 비행기 타고 가고 막 하고 그러니까 막 갔다 올 때 뭐 선물도 사고 그러니까 막 이 선교하는 게 막 들들 떠가지고 막 지금 막 여러분, 선교는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선교는요, 거기에 아픔이 있고 맺힘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게 선교예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해야 한다. 아멘.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고 할 때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낭만적인 거 가져가지고 아주 조금 문제가 좀 삐뚤어지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난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으면서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조리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다. 순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선교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 건강의 척도입니다.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 좀 제가 뒤편에 좀 열을 받아가지고 좀 말씀을 많이 해서 시간이 확 지나버렸어요. 참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하여간 여러분과 제 마음이 하나로 좀 묶였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이 서로,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저는 진실은 통한다고 믿습니다. 복음은 통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선교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